오늘 찬양 드리면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벗어버리고 그분의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복을 그 앞에서 선물로 받았잖아요.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 놔요. 그래서 그걸 줬을 때 입고 들어가는데 이 옷이 너무너무 찬란해서 자기의 더럽혀진 이 죄악 때문에 사람들이 슬슬 부담이 돼서 작거리는 거예요. 그게 정죄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이 그 예복을 이겨버려. 예,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간신히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상속자의 구원이죠. 할렐루야. 예,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상속자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한 어머니가 자기 딸과 겨울왕국 2를 봤대요.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멋있는 말이 나온대요, 거기에. 그러면서 이 엄마가 자기 딸한테 나 천국 가면 저 말 내 거다. 그렇게 딸한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고 싶어 했던 수많은 갈망들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한 것들을 우리가 다 얻게 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상속자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누릴 엄청난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들, 행복들을 위해서,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순종이라는 덕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분은 너무나 재밌는 분이시고 너무나 창의적이신 분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꿈꿔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것들을 하나님은 천국에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분은 저 말이 너무 맛있어서 나 저 말 타고 다닐 거야. 심지어 저 말 타고 하늘도 날아다닐 거야. 가능하죠. 천국에서는. 꿈꿔보십시오. 천국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상속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대해 봅시다. 더욱더. 예. 그러기 위해서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이 실로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마다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최고로 인정해 주십시다.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형제 때문에 상처받고 사회에 나가서 상처받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이 인생이 지겹고 저주인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이 위대한 행복들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져가겠다. 보혜사 성령님께 가져가겠다. 순종의 정의 가운데 원어가 뭐냐? 바로 듣는 것이에요. 이 순종의 원어가.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순종의 성품을 대략 4주 정도 할 예정이에요. 이 4주 하는 동안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이 순종의 비밀들을 입을 텐데 그런데 순종의 원어가 어떻게 시작되냐? 바로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 여러분이 여쭤볼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순종은 뭐에서 시작해요? 물음에서 시작돼요. 질문에서. 질문해야만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질문하지 않으면요,
성령님 100개를 말씀하셔도 1개, 2개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들으려고 못 들으면 언젠간 듣게 돼 있어요. 그 순종은요, 물음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순종을 사실은 몇 달 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몇 개월 전부터 순종을 할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지금 때가 이 순종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주신, 이 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위대한 복음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 많은 곳을 가서 선교사님들에게도 목사님들에게도 평신도들에게도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찬란한 복음의 실제를 가르쳐 드릴 때 이분들이 너무 충격받고 대부분 하신 얘기가 목회자로서 은퇴하신 분들조차도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찬란한 이 진리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 복음의 실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구나.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서 나중에 저한테 쫓아와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질문하시는 게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여기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꽤 있네요. 근데 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왠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다도 더 뛰어난 선교사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저보다 똑똑한 선교사들도 얼마나든지 있고 또 저보다 열심히 사시는 선교사님들이 수두룩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이렇게 연약한 나를 왜 골라주셨는지 그래서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마디 얘기는 해줄 수 있었지만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이 순종이란 이 성품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딱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수많은 사역자들 중에서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이 옛사람을 묻고 새사람을 입혀주는 그 복음을 깨우쳐 주신 이유가 내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딱 보여주시는데 그때마다 내가 순종을 했었구나. 할렐루야. 순전한 순종을 했었던 거예요, 제가. 머리가 똑똑해서 제가 막 열심을 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40시간 세네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 시기에 저 인생이 좌지우지 되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저는 저의 안위와 저 미래의 안위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것을 손해보더라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미약하고 게으른 자를, 똑똑하지 못한 자를 이렇게 어떤 점에는 저와 이렇게 교제하면서 목사님 너무 천재적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난 천재가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 눈에 천재인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주셔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천재적인 거죠. 당연히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혜선님을 말씀을 내가 제한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제한하겠죠. 한 100을 주셨으면 내가 한 10밖에 못 전해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남들은 1밖에 못 전해주는데, 100 가운데. 나는 10을 전해주니까 천재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제가 더 순종하고 더 일상에서 더 민감하게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을 말씀하시면 100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겠죠. 이 순종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 그랬어요.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선교사로 제가 가기로 결정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7, 8년을 이제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려고 준비를 했어요. 부단히. 군대 가기 전서부터 대학 입학하자마자 저는 미국 유학을 준비했어요. 7, 8년을. 그래서 맨날 미대생이 맨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했어요. 영어 공부.
토플을 550만 맞으면 돼, 미대는. 한 600, 일반 학과는 600을 맞아야 장학금을 받고 가는데, 저는 미대에서 550만 받아도 풀브라이트라는 장학금을 받고, 이제 제가 원하는 그 ACCD를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세계적인 디자인 애들 거기서 나와요. 근데 거기서 차 디자인을 못하고 유급돼서 바퀴 디자인만 배운 사람도 한국 와가지고 미대 교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공부가 쉽지는 않았는데 저는 믿었죠. 제가 그래도 수학을 잘했어가지고 그런 이제 디자인을 잘할 거라고. 물론 이제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더더욱 그렇겠지만. 그래서 제가 7, 8년 준비했는데 딱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캐나다를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터닝하게 하시고 결국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하겠군요 하고 미국 유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준비를 했었어요. 대학 4학년 때. 그게 이제 첫 번째 순종이었어요. 저는 대학 교수가 되고 자동차 디자이너가 돼서 그냥 멋있게 전 세계를 막 여행 다니면서 방학 동안은 얼마든지 전생을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게 내 개인에게 있어서는 행복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게 무가치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 캐나다인들하고 사귀면서 그들하고 이제 같이 예배도 하고 되게 부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노년의 삶을 보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나도 잘 살다가 그렇게 외로움을 맞을 때 나한테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최고의 성공이 없는 거구나. 세상 성공을 버리고 그래서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선교지로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지역을 선택하는데 저는 이제 캠퍼스에서 제 아내랑 같이 언어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제 아내랑 같이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처음 한 2년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 선교지 가서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원했던 그 지역이 바로 강한 이슬람 지역이었고 거기에 한국 선교사들은 거의 없고 이제 외국 선교사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거기 가서 부족한 영어도 그냥 확 늘려버리고 맨날 이제 영어권으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할 테니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딱 가기로 확정을 했는데 갑자기 2달 전에 거기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현지에 있는 선임이 거기 말고 자기가 일하는 그 농장 와서 일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갑자기 숲으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담되는 거는 저분이 고아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사람이 좀 차가워, 선임이. 그 후배를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럴 만한 사람은 착한데 저분하고 같이 일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단 너에게 선임으로 권위자로 주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제 계획을 다 버리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겨쌈질 피 터지게 싸웠어요. 아무튼 그 선교사님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어둠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판단과의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판단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는 그것을 그때 배웠어요. 할렐루야. 네. 놀랍죠? 순종하고 갔는데 뒤지게 맞고 아주 우겨쌈질 당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이 무기, 판단과 싸워서 축복하는 그것을 그 시기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사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각 나라에서 사역을 잘하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사역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제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한 가지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세계적인 리더십들 둘을 제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나의 직계 스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분한테 제자들이 많은데 제가 저분의 직계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그분의 친구 되시는 또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또 저희를 서포트 해주기 시작했어요. 후원도 해주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막 미국에 2년에 한 번씩 미국에 들어와서 시계 만들고, 전 가족을. 그리고 미국의 10개 지역에 그분들 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뭘 할 수 있냐면, 그냥 미국에 유학이 바로 되는. 그런 게 보장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그분과 미국의 그 목사님. 근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한 1, 2년 같이 잘 지냈었는데, 그런데 저와 제 아내는 당연히 지금 후원받고 그렇게 하는 그곳에 가니까 너무 좋았죠. 근데 제 마음에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 저분의 직계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미국 쪽을 선택하고 싶다. 그냥 당연히 그냥 물질만이 아니라 되게 젠틀하시고 그쪽에 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요. 정말 리더십 중에 이렇게 훌륭한 분 보기가 힘들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를 끊었을 때도 그분 6개월인가를 더 후원해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인격적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케어를 받고 싶죠. 근데 제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를 이제 그 리더십이 한국에 있는 한 300~400개 교회의 총재로 초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단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 교회들의 이제 총수로 저를 이제 초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개월 뒤에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제가 강의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만나서 확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3개월 동안 이제 고민하면서, 때로는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가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몇십 명 안 되지만 현지에 있는 내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들을 버리고 가는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막상 그 안탈리아, 튀르키예, 이스탄불 도착하고 또 안탈리아까지 도착해서 호텔까지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결정을 못했어요. 사실 그때 우리 재빈이를 데리고 안탈리아를 갔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호텔에 또 지인이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호텔방에서 같이 혼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답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A냐 B냐. 그런데 결국 그때 딱 결정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이 저분을 나의 리더로 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당신이 주신 내 권위자이니까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저는 가기 싫습니다. 한국으로. 전 선교지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선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하라고 하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니까 그 결정권을 그분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얘기했죠. 사실 한국에 들어가기 싫다고. 내 마음 안에 그 양심이 저 영혼들을 버리는 것 같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합의봤다고. 당신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라고. 딱 그랬더니 이분이 역시 멋있어요. 그렇다면 안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현지에 남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매 순간순간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게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끔 했을 때, 그러면서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이후부터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것이요. 사실 그 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됐는데 완전하게 인식을 시켜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이 복음을 그때부터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애매모호하게 설명했는데 명확하게.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예. 이거 뭐 얘기하려면 그 기간에 간증하려면 한 2시간 더 지나야 되는데 짧게 한 겁니다. 최대한 목표 삼아서. 근데 뭐 엄청난 축복들과 제게 뭐 심지어는 뭐 2억을 그냥 바로 그 순간에 주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까지도 제가 이제 거절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2억이면요 집을 2채 사라고 현지에서. 그것도요 이렇게 작은 아파트가 아니야. 60평 이상 되는 아파트 2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집하고 하나는 앞으로 큰 교회 세울 때 그거 시드머니 하라고 그렇게 이제 보내주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물론 제 이 순종이 완전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완전한 순종을 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그때에 감사하게도 하나님 때문에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일상에서는 많은 순종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찬란한 복음, 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을 내가 깨달을 수 있었죠? 왜 수많은 사람들을 제하고 왜 제게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 의문이 저희 연약하지만 제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 때문에 받는 엄청난 보상이었구나.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나의 권위자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여러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만나서 확답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그때까지는요, 수준 높은 순종을 못했어요. 어떤 순종을 했냐면 내가 하고 싶은 순종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더 깨달아 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이걸 하고 싶기 전에 저분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먼저 묻는 순종을 했더라면 훨씬 더 성장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아이의 순종은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자의 순종은 먼저 가서 제가 뭘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 그죠? 어쩌면 되게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킬까봐. 감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 중요한 시기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이 연약한 자에게 놀라운 하늘의 지식을 부어주시고 그걸 감히 들어도 깨달을 수 없을 텐데 깨달을 수 있게 있는 빛을 주시고 그것을 또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선교지에 있는 제 제자와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그분은 저를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냥 동영상으로만 그냥 영상통화 몇 번 하고 대부분은 그냥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 오디오 설교만 아무튼 수천 번 들었죠. 이분은 매일 듣는데, 매일 한 편씩은 제 거를 듣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4명으로 시작한 셀이 지금 4배 성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열매는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뭐 세미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순종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이렇게 행할 때 순종에는 보상이 따라요. 그 보상이 뭐냐? 보호받고 공급받고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 있어요. 이 순종의 보상이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두 번째가
공급받아요. 하늘로부터,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방향성이 잡혀져요. 그래서 어느덧 내가 이 길로 와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 보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가다 보면요,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왜? 우리가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악한 영의 노하는 덫에 걸려서 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들을 때 악이 깔아놓은 덫과 화전에 속지 않고 안아서 실수의 반복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성공을 향해 가다 보면 실수의 반복이 계속 생겨서 쓰라림을 당하는데, 이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들은 많은 실수를 통해서 그 쓰라림 교훈을 얻게 된다는 거죠.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보호해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다시 사실금식을 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왜 그 결단을 내리게 됐냐면,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슬람을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돼야겠구나. 판단과 완전히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그럼 제 그릇이 준비돼야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그 효과를 엄청 봤죠. 근데 이 땅에 와보니까 여기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래서 성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원수를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기도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용서는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상식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용서해준다는 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용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축복으로 세상을 입혀주는 기도가 용서 아니에요?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란한 진리와 복음을 받았는데 살아가는 수준은 이슬람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구원만 받고 상속자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참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내가 이 땅에, 내가 선교지에 이슬람에 처음 온 것처럼 그 심령으로 다시 시작해야겠다. 여러분, 이곳에서 누가 제일 공격을 많이 받겠어요? 저예요, 저. 제가 일반적인 죄를 지어서 공격받는 게 아니라 저를 하나님 부르신 그 상속자의 그 거룩의 기준을 충만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나는 그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공격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건 저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세상을 입혀주세요. 깊이 매일마다 지성소에서 깊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나는 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것만 입혀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더 열정적으로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또 공급을 받겠죠?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럼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연약함과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생명력이 나와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이 셀을 개척할 만한 그 공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셀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셀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지도자들만 모아서 셀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얼마나 많은 셀이 개척되겠어요? 여러분은 올해 가기 전에 3명과 같이 셀을 하는 자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근데 왜 막혀 있어요? 이 순종이 막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뭘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이야 라고 생각해요. 악이 그걸 막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보면요, 여러분 더 이상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선교지 가서 1, 2년 만에
왜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꿈꿔줬거든요.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데 저는 그들을 대신해서 꿈꿔줬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무슨 축복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걸 적고 계속 입혀주니까 결국은 100여 명 중에서 10몇 명이 다 영접하는 거예요. 저 그때 그 현지어 50%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그 질문에 대답하면 50%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축복하는 것을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했을 때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페이지에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이 정말 정복해서 구원시켜주고 상속자로 막 변화시켜주고 싶은, 축복을 주고 싶은 사람을요, 끊임없이 확장시켜가서 매일매일 입혀줘 보세요. 저는 갑자기 오늘 아까 기도하는데 회개하는 시간에 갑자기 재훈이가 지금부터 셀을 개척하는 아이라고 갑자기 선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대신 꿈꿔주면 되지. 고개 젓는 거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자, 보십시오. 지금부터 입혀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입혀줘서 능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해주면 되죠. 그러면요, 더 놀라운 꿈을 꾸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품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나 권위자는 아랫사람의 순종하는 자세를 보면 상을 주고 싶어 하고 아랫사람의 피로나 바램을 채워주고 싶어 한다. 이게 일반적인 부모와 권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예요. 아랫사람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위자도 그러한데 부모도 심지어는 그러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주시는 분이실까? 네? 하나님은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실 것이고 영적인 능력을 더 부어주실 것이고 권세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에 천국에서 정말 너무도 찬란한 왕의 권세로 행복하게 살아갈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한순간에 까맣게 잊혀질 정도로 여러분 천국 가면은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공급을 받아야죠, 우리가.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 가려고요. 우리 때 슬로건이 3당 사락이었어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대학 못 간다. 우리 때 너무 치열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시험 치면요. 20대 1, 30대 1이에요, 기본.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영양실조 걸릴 정도까지 잠 안 자고 공부를 했어요. 그때 좋은 대학 가야지 뭐 사람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학 왔더니 뭐예요? 또 허무. 또 허무. 그 다음에 또 허무. 산 넘어 저쪽에 행복. 그걸 찾아가는데 산 정상에 오르면 그 다음에 또 산이 있네. 이게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놀라운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뭘 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포기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누리고 싶은 거에 1000배는 더 좋은 거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신뢰되거든요. 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더 찬란한 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기대하셔야 돼요. 하늘나라를. 근데 그냥 부끄럽게 가서 그냥 여기보다 조금 나은데 그런 데 계시지 말고 더 찬란한 곳에서 행복하게 사셔야죠. 여러분 부모가 되시면 알잖아요. 내 아이들한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최고의 환경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더 완벽하신데 권세마저도 찬란하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자매님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말이 있어? 저거 내 거야. 천국 가서 나 저거 찜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진짜 거기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디자인을 해요, 여러분이. 날개도 하나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날아다니시면 되죠. 왜 못해요? 입술 하나를 여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게 불가능해요? 요즘 영화 엄청나잖아요. VX로 만드는 특수 효과로 만드는 수많은 것, 그런 것들은 천국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입을 한 번 여시면 천지가 창조되는 그분이기 때문에. 네. 인간이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조물주께서 주신 그 상상력 안에서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보상이 방향성을 갖게 돼요. 성품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가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면 부모는 자녀의 일에 대해 가장 현명한 조언을 주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세일을 하고 사람들 만나면서도 알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먼저 물어와 주면요, 제가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묻는 자에게, 그리고 순종하려는 자에게 하나님 더 많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남들 하나 받을 때 나는 100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으로 온전하게 반응하게 돼요. 내가 뭘 알아서 잘 선택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에 반응하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진리의 방향, 사역의 방향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귀가 열린 그 영적인 공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봅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로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은요, 그들에게 은혜를 못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저리 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은 미안하지만 너는 받을 수가 없구나. 안타깝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잠언 3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독수리 새끼가 여러분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죠. 병아리인데. 골짜기에 있는데 새들이 함부로 공격해요? 사방 뒤가 막혀 있는데 못하죠. 위험을 무릅쓰고 와야지 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못하는 것이죠, 골짜기. 그런 상황인데도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할 때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이게 어두워져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말씀이에요.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일반 성품에서 이렇게 적용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인 배경이 아니라 일반 성품문에서 순종하는 성품을 이렇게 적용하라 하면서 5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건의자에게 즉시 순종하겠다. 두 번째는 밝은 태도를 보이겠다. 세 번째는 맡은 일을 끝마치겠다. 네 번째는 기대 이상으로 하겠다. 5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그릇된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권위자가 잘못된 걸 시켜도 해버려요. 그걸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복종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요,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성품의 적용이 그릇된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되게 중요한 정보 부대에 있었어요. 정보사단에. 근데 우리 부대는요, 미군하고도 같이 하기 때문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래서 조리사들이 다 호텔에서 일하던 막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우리 부서에 하루는 막걸리하고 파전을 딱 준비해가지고 딱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저는 술을 한 모금도 안 하겠습니다. 그전엔 마셨었는데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술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한계적인 시야에서 그렇게 결정했을 때, 근데 우리 최고 책임자가, 그러니까 군대죠. 중대장이 저한테, 자, 우리 밑에 있는 애들 몇 명 데리고 오라고. 그 사무실에서 일하니. 같이 마시자고. 그래서 딱 나가서 제 후임들 다 보내고 저는 안 들어갔어요. 먹고발로 차일지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욕을 먹든지 싸대기를 맞든지, 왜 내 명령 안 들어 완전군정하고 다뜰지. 근데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때, 물론 그게 정확한 나의 지식은 아니었지만, 지금이라면요 가서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제가 그냥 순종했어요. 저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를 은혜로 이끄신 원인이었다고 생각해요. 옳은 순종을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약속을 지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순종이요, 너무 찬란한 게 많아요. 앞으로 기대가 돼요. 앞으로 기대해 봅시다. 이 찬란한 순종의 성품을 마음껏 누릴 때 우리는 완전한 상속자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